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6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그 형제에게 노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걸 잘 보시면은 이게 오늘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세 문장.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첫 번째.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확인하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읽어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분노하면 그럼 지옥에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옆에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나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을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려고 겉으로는 막, 그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도 많이 봐왔고 저도 그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2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원문이 담고 있는,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21절의 계명, 그러니까 희생제사 하지 말라에 대해서 22절로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죠? 이 내용이?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여기 형제가 나오죠. 형제가. 희생제사를 말했는데 내용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21절에서 희생제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없다는 개념이었다고요. 그게. 자, 희생제사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27절에 가면은 두 번째 계명이 나와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희생제사 하지 말라 혹은 희생제사는 없는 거야 라는 그 계명을 22절부터 26절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21절이 원리예요. 원리고 22절부터 26절에서 그 희생제사 안 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희생제사는 없어. 그럼 희생제사는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히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비결을 22절부터 26절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즉 희생제사를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안 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2절이 바로 희생제사를 안 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원문 보세요. 올려놨으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에고, 레고, 쉬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 거기 대라는 단어는 접속사니까 빼고요. 1161 그건 빼고, 에고, 처음에 1473 에고, 그 다음에 레고, 그죠? 그걸 로고스죠? 3004번. 그 다음에 쉬, 너희에게 4771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죠. 영어랑 이제 순번이 비슷하잖아요. 그 어순이. 자,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나가 그냥 예수님이 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나라는 존재는 지금 뭐가 없는 자냐면 희생제사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 나는 너희 안에다가 뭐예요? 내 것을 말한다. 그쵸? 그러면 나의 정체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의 정체. 진리이신 나잖아요, 지금. 진리이신 나가 너희 안에다가 말해. 그럼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지금요? 이 너희의 정체를 21절식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21절식으로. 21절에서 지금 주님이 당신의 것을 말해주잖아요, 우리에게. 네. 자신의 것을,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내 것으로 들었다죠. 그게 무슨 단어냐면 아쿠오였어요. 그죠? 네, 듣는다인데 내 것으로 듣는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쿠오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것으로 들었던 자들이죠. 다. 예, 율법으로 줬는데 로고스로 얘기하니까 레고죠. 그러면 율법을 자기 것으로 들은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너희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 걸로 들어요? 자기 것으로 들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이걸 주님이 뭐냐면 내 것으로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 말한다가 레고죠. 레고는 로고스니까 율법을 말해요. 지금 이 나라는 존재는 율법 안에 계십니까? 그 나가. 율법으로 말하긴 하지만 율법 안에 계시지 않죠. 네, 율법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죠. 다만 이렇게 말해보죠. 한번. 율법은 아니고 그분은 진리시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율법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분은. 그냥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의 말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소리가 있고 모양이 있게 이렇게 읽으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율법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 나는 율법과 상관은 없어요. 율법의 개념을 그분의 진리로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의 진리를 율법으로 표현하신 나라는 존재예요. 네, 그 율법을 우리는 뭘로 들어버렸냐면 근데 내 것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요? 21절에 내 것으로 들어버려서 뭐 했어요? 21절에 희생제사를 했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누구의 산물이냐면 인간의 산물이에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을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에고, 즉 나는 너희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너희 안에 내 것으로 말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2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형제의 이야기는 형제를 누구 것으로 들었어요? 내 것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고 21절로 말을 하자면 희생제사를 그분의 것인 진리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시 이걸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개념을 형제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가 호티라고 나오죠. 거기 3754번.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이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심판을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거 제가 거기서 끊었죠 지금요. 네, 거기까지가. 왜냐하면 거기 파란색으로 된 글자가 원래 성경 본문인데 저 까만색으로 위에 크게 나온 건 그게 원형이에요. 우리 원형이 중요합니다. 네, 저 근데 그 파란색 글자 오른쪽에 보면 점이 위에 찍혀 있죠. 그게 문장이 거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 보이시죠 점? 네, 거기까지 일단 번역을 하시면 돼요. 해석을.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심판을까지가 한 문장인데, 그런데 그 형제라고 할 때 보세요. 그 형제라고 할 때 80번. 그 형제라고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형제와 성경에서 호라고 하는 이 관사가 붙는 거, 히브리어에는 하겠죠. 그러니까 관사가 붙는 것과 안 붙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형제라는 단어인데 이 아델포스를 보세요. 80번 그 형제라는 단어를 보시면 밑에 그 녹색으로 명여라고 되어 있죠. 명사인데 역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역격이 뭐라 그랬죠? 뭐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역격이란 건 얘네만 가지고 있는 문법이에요. 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형제 안의 것을 노하는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형제를 그냥 노하는 게 아니고 그 형제 안을 노하는 거야. 안에. 자, 그러면 그 형제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친구고 또 하나가 형제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형제와 친구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형제는 첫 번째 형제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전해주죠. 자, 그러면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형제라 그래요.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형제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진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진리를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은 제자들이 뭐에 처해 있어요? 위험에 처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럴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세요?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 형제가 진리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충분히 전해줘서 이제 상대가 진리를 충분히 가졌어요. 그걸 진리가 됐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됐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여기선 주님이죠. 주님이 형제예요. 주님이 그 형제가 진리를 깨달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냥 친해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진리를 받아서 내가 그분과 똑같이 진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친구예요. 아무나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벗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친구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네가 진리를 모르기에 내가 진리를 공급해 줬다. 그리고 네가 깨달았지. 이렇게. 자,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돼요? 형제가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줘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형제가 됐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 친구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그 형제에게. 그런 개념으로 나온다고 성경에. 자,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그 형제예요. 분명히 관사가 있어요. 그 형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친구가 되려면. 그렇죠? 없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원해도. 자, 제자들 입장에선 그 형제, 그 진리를 전해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진리죠. 진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호흡인데 그걸 우리 안에 불어넣어줘야만 나도 생명을 가지니까. 그 말로, 진리로. 자,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줘서 그리고 알게 해서 뭘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제사를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희생제사가. 예. 그럼 그 희생제사를 그만두게 할 분이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노하면, 즉 반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희생제사를 그만둘 수가 있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해보면 현재 교회들이 그 희생제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자, 희생제사의 개념을 지금 3주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희생제사는 그 형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계속 제가 그냥 희생제사라고 한마디로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희생제사로 대표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형제에게 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희생제사를 못 그만두게 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못 그만둔다고 해보죠. 자, 못 그만두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그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그쵸? 예. 열심히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는 대꼴도 아니에요. 그죠? 우린 열심히를 안 하니까.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의 열심히 하게 되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그죠? 그게 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 믿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 사랑하는 것처럼 들려요. 들리지만 하나님은 너 왜 나한테 노해? 그런 말이라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사를 무진장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위한다고. 그죠? 양을 매번 끌고 가서 그거 잡으면서 그거 비쌀 거 아니에요. 돈도 들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왜 너 나한테 노해?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노하다는 단어, 올기조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분노하다, 화내다 그런 뜻으로 나와요. 사전에도. 올기조. 거기 3710번 노하는 이라고 번역했죠? 그게 올기조예요. 자, 성경에서 분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실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도대체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를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잘못하고 있으면 그게 노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분노나 화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양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노나 노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하나님이 너 나한테 왜 화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본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게. 이걸 속지를 마시라니까요. 이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어를 해석을 안 했어요. 거기 잘 보세요. 거기 뭐냐면 이유 없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있죠? 1500번. 번역을 안 했어요. 그걸. 이게 제일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이. 번역 안 했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1500번. 예, 거기 AK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말로 여기 뭐냐면 이유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AK의 본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 예, 무슨 뜻이냐면 실패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보이시죠? 네. 실패예요. 이 뜻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패다. 그렇게 하면 마땅히 실패야. 그런 뜻이거든요. 즉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자, 앞에서 노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노한다가. 그러면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 것으로 들은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는 내 것으로 들었어요. 내가 아는 걸로, 내가 아는 것으로 들은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됐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네, 내 신앙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걸 신앙을 삼았다고요. 그 모양으로. 네, 그걸 열심히 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분의 진짜 뜻을. 네, 그 무지한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시는 거라고요. 자, 내 거니까 그거는 내 육신적인 거니까 그건 진짜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모르고 내 것으로 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모르는 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것으로 알아듣고 내 것으로 열심으로 신앙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실패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될 거야. 그건 절대. 예, 그거 가지고, 즉 실패할 것 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어도 그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실패할 조건 가지고 나한테 노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뻔히 그 실패할 것 가지고 나한테 열심을 내네? 나를 그것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올기조가 그거라고요 지금. 뻔히 실패할 건데 내 앞에서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진리에. 근데 그 뻔히 완벽하게 실패할 것 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네? 이게 뭐예요? 화를 낸다는 게 여기서 지금. 나를 사랑하네? 네? 열심을 내네? 이런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실패할 조건은 그분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패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성공할 것을 실패하지 않게 될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라고요, 지금요. 자, 그럼 노하다라고 번역한 이 올기조를 보세요. 이 단어는 3709 올개 거기서 왔어요. 올개. 그리고 이 올개는 다시 3713 오레고마이에서 왔다 그래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오레고마이 있죠? 그게 기본 원래 단어예요. 올기조의 기본 단어. 뜻이 뭐예요? 자신을 뻗치다. 그죠? 도달하다. 탐내다. 열망하다. 그런 뜻이죠. 오레고마이 보시고 계세요? 아니요. 첫 번째 장. 거기 바로. 예. 거기, 예.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자신을 뻗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이 단어 역시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는 다 히브리어에서 왔다 그랬죠? 자,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게, 제가 요 자신을 뻗치다를 설명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자, 그리고는 그 선악과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들에게 그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몰랐다고. 알았어요, 이걸.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옷을 입힌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창세기를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가르쳤기 때문에 선악과의 의미를 알았어요. 예. 선악과는 무슨 나무 열매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3장 끝에 3절에 걸쳐서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한 장으로 봐야 돼요. 거의. 성경에. 아니면 4장에 붙여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게.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3장 끝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3장 22절부터 24절을.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쫓겨났다고 본다고요, 이걸. 자, 보세요. 3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가인의 살인이 붙어 나오는 구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바로 다음이 4장이 시작되는데 거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살인 얘기가 붙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살인 이야기가 붙어 나오는 구조로 봐야 된다고요. 원래 성경은 장과절이 없어요. 예, 장과절이 없어요, 원래. 이건 나중에 500년 후에 어떤 학자들이 붙인 거지. 예,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막 붙였어요. 성경은 원래 장과절이 없이 쭉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라기까지. 자, 그러니까 붙어 있는 얘기라고요.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쨌든 22절을 보시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이 말은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뜻은. 예,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말이죠. 원문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하게 들리죠. 의미가 다르다고요. 어쨌든 이 본문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과로 생명을 얻었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22절은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영생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은 잘 보세요. 선과 악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알아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럼 알았으면 뭐예요? 알았으면은 진리가 된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22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른 장으로 하나 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 창세기 강의는 아니니까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말로는 그 앞에 그가 그 손을 들어라고 했는데 이게 원문에는 자기 자신을 뻗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이 단어가. 자, 마태복음 본문에서 본 이 오레고마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뻗치다. 헬라어로 탐내다, 열망하다, 도달하다.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과거의 진리를 모를 때 뭐가 그렇게 탐이 났죠? 예? 구원, 영생. 그렇죠? 그렇게 구원받고 싶고 영생 얻고 싶어갖고 열심히 막 뭐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영생을 알고 탐냈습니까? 모르고 탐냈습니까? 모르고 탐냈단 말이에요.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래 사는 건 줄 알았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영생이란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지. 예? 지금 살고 있는 게 영원히 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 건 불교적 극락 개념이죠. 한국 기독교는 다 불교식이에요. 완전. 영생을 모르고 탐냈단 말이에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게 너무 탐났단 말이에요. 예? 이걸 얻으려고 육신적 열심을 동원했어요. 이 땅에서 무슨 엄청난 부를 얻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되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육신적 열심을 동원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 자신을 뻗치는 것이다. 탐낸 것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깨닫고 영생의 열매를 따야지 자기 자신이 그것이 탐나서 그것을 내 방법으로 따먹으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을 올기죠. 그죠? 오레고마이가 거기서 왔다, 오레고마이에서 왔다니까요. 올기죠.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한다, 화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를 자기 힘으로 탐내서 그걸 자기가 뻗쳐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걸 탐내는 거, 그게 올기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나한테 왜 화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못하게 했어요? 이미 진리를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읽어보면, 원문을 읽어보면 알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진리를 깨달았는데 올기조하면 안 되죠. 그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천국과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거, 예, 그거를 하나님 쪽에서 너희가 왜 분을 내냐 그러신다고요. 자, 그럼 분내다가 뭐예요? 분내다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 이 분내다, 즉 올기조의 분위기를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얘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라는 말은 잘못 붙인 번역이에요. 성경은 본래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목 붙어 있는 거 다 쭉쭉 그래서 없애버리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제목은 보세요. 만약에 탕자의 비유, 벌써 탕자 그런 게 뭐예요? 방탕한 놈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런 제목은 탕자가 되라? 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비유의 진짜 의미는 탕자가 되라는 것이 본래 의미예요. 정반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밖을 나가보지 않으면 아버지 집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면 밖을 안 나갔었어요? 다 나갔었잖아. 저도 나갔었는데 율법이 다 나간 거라니까요. 그게. 여기서 장자는, 그러니까 형이 있잖아요. 첫째, 그 장자는 평생 나가보지 않고 평생 아버지와 같이 살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비교해 놓은 것이란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이 진짜 아들이죠? 거기서 보면 집 나간 놈이 진짜 아들이잖아요. 왜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래갖고 가락지 끼우고 소 잡고, 그죠? 비단 옷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집 나가서. 내가 집을 떠나보니까 개, 돼지의 양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개나 돼지가 먹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나가보니까. 예,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깨달아요? 나는 이제 아들을 포기할래. 난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포기할래.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서 품꾼들이란 종살이하는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풍부하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양식이 풍부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러 가야겠다. 이런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걸. 네, 그런데 28절에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이게 노하여가 올기조예요. 네. 여기서 저라는 거는 장남을 말하죠. 첫째 아들. 예, 저가 노하여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가 노한다. 즉 올기조를 썼는데 분내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자기는 열심을 냈죠. 아버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자, 근데 보세요. 그게 뭔지 보세요. 아버지 집 방법대로 안 했다. 바로 이 상황을, 즉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는 것을 큰아들이 뭐로 반응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것으로 반응했어요? 자기 것으로 반응했어요? 자기 것으로 반응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이거. 자,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건 아니지. 그렇죠? 내 걸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우리가 자식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말하는 거랑 자식이 말하는 거랑 늘 틀리죠? 늘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저놈은 자기 걸로 받아들여.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알아먹을 수가 있나? 뭐, 인생의 어떤, 뭐, 경륜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경험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들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 권을 모르고, 저건 아니지. 이렇게.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권했어요. 들어가자. 그랬더니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장자가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죠? 명을 어김이 없대.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안 어겼나요? 이게 바로 완벽하게 어긴 거라고요, 이게. 이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의 첫 부분을 읽어보면 그 배경이 뭐냐면 죄인과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땅에서 전하는데 거기 누가 따라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따라와요.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땅에는 안 오는 놈들이에요. 절대. 근데 예수의 말씀이 자기들의 지적 호기심을 너무 만족시켜.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얘네들이. 여러분 지적 호기심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 돼야 돼요. 이 지적 호기심을 채운다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맞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즉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저들은 지금 누구? 세리, 죄인들.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저들은 밖에 나갔던 자들이다. 맞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마땅히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해. 주님이 주님 비유니까 인정해. 너희는 성전에 계속 있었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서 진짜 아버지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잖아.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뭐요? 희생제사 열심히 하면서 즉 올기조하면서 이게 올기조예요. 올기조하면서 우리는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올기조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장남이 분을 냈다고 하는 거죠? 그냥 화내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자기식으로 열심을 냈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식으로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비유를 진짜 깨달으면 돌아올 텐데 말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제까지? 분을 내도 좋은데 해가 질 때까지만 해가라. 진짜 유치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유치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손 너무 유치한데, 그거. 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부터. 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올기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올기조예요. 뒤에 나오는 분도 올기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앞에 나오는 분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내라. 분을 내어도가 아니고 분을 내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되지 않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라. 그런데 죄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어가. 그리고 해가 나오죠. 해가 지도록 그랬는데 해는 헬리오스인데 여러분 해는 뭐라 그랬어요? 발광체라 그랬죠?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발광체. 그러면 달 반사체죠.
그러니까 해는 진리를 말하는 건데, 그럼 뭐가 발광체예요? 발광체이신 주님이, 그죠? 우리에게 그 진리를 넘겨주죠? 그쵸? 그게 뭐라 했어요? 아까 형제라고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근데 그걸 발광체라고도 부른다고요, 성경이. 여러 개로 설명하니까. 자, 그러면 그 발광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넘겨줘요. 그러면 우리 보고 그 진리를, 그 빛을, 그 진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반사체가 되라는 거예요? 맞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친구가 안 된다고요. 반사체는 그거만 반사하고, 그게 빛이 안 비춰주면 나는 어둠이에요. 그게 뭐예요? 달이잖아요, 그게. 달은 빛이 없다고요. 해가 비춰주는 걸 반사하는 걸 우리가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해와 달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달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가 되라고 했어요? 별이 되라 그랬죠. 왜요? 별은 영어로 스타라고도 하지만 아스트로라고도 해요. 그 아스트로가 뭐냐면 발광체예요. 물론 지금 저녁 하늘에 보면 뭐가 더 많대요? 인공위성이 더 많대요. 빛나는 게. 그렇지만 원래 시골에 가면 별이 많죠. 그 별이 뭐예요? 빛나고 있잖아요. 그 별들도 발광체란 말이에요. 그거 반사체 아니에요. 그 별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별과 같이 해주겠다. 모레는 이스마엘의 후손을 모레라 그러는 거고 그건 나쁜 거예요. 예. 이삭이 태어나자 네 후손을 별과 같이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광체가 되라는 거 말이에요. 그게 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발광체는 누구예요? 이 시대의 발광체는 누구냐 하면 진리를 깨달은 성도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발광체가 분을 품어서 여기 분을 품다 그렇게 돼 있죠? 분을 품어서 즉 이 분이라는 게 올기조거든요. 그 올기조를 안에 가져서 그 다음에 에피디오 완전히 지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 분을 다 보세요. 분이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안에 품어서 내 안에 품어서 뭐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지지 않게 해라. 뭐가? 그 빛이.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감이 오세요, 이거? 이거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다 계속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응? 그러니까, 발광체인 진리를 가진 성도가 그 올기조,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그 분노를 안에 가져서 그 진리가, 안에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올기조를. 그러니까 그 안에 가져서 그 진리가 완전히 지지 않게 그 빛이 발산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져버리면 그 빛이.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고요. 그 말이라고요. 분노를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명령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분노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그러니까 분노를 내. 이 말은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아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달아 간다고 있지만 여전히 올기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 그런데 율법으로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분노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그걸로 진리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방법을 그거밖에 안 줬어요. 율법밖에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되지는 않게 해라? 죄가 되지는 않게 해라.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게 해라.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면 되면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계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만 알고 그걸 열심히 해서 죄가 되지는 않게 해라. 둘로 계속 있지는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자, 27절도 뭐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뭐라고요? 뭐 삼시창 들고 오는 놈이에요? 그런 존재 없어요. 성경에.
자,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게 디아볼로스는 거짓을 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한자로 마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정확하게 한자를 번역해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마자도 그렇고 귀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거짓을 말하는 이 틈이라고 번역한 틈이 아니고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소, 지점 이런 뜻이에요. 곳, 뭐뭐 곳. 그러면은 이게 거짓을 말하는 장소, 그죠? 거짓을 말하는 지점, 예, 그것으로 디돔이 넘겨지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토포스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틈이라는 말이 아니고 토포스라는 단어가 장소, 지점, 뭐 곳 이런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소, 뭐 그 지점, 그럼 어디겠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걔네들이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애들이 헬라어나 뭐 하여튼 히브리어로 거기 그러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걔네들은. 예. 그러니까 그 거짓을 말하는 그 성전, 그죠? 이런 말이에요. 예. 그 성전으로, 그럼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요.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게. 예?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사람들에게 성전을 준 목적이 있죠. 있잖아요. 뭐예요?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성전은 율법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올기조했다고요.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성전이 분노야. 이렇게 올기조야. 저 성전이 나의 화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를 갖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막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성전은 내 분노야. 이러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을 내라. 그렇지만 죄가 되지는 않게 하고 발광체인 너희가 그 분을 안에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품어서 그 빛이 진리가 져버리지 않게 해. 이렇게. 그 빛을 지지 않게 해. 그 진리가. 이런 말이라고요. 이 말이. 자, 그러면 그 거짓을 말하는 성전, 그리고 나서 그 거짓을 말하는 성전으로 넘겨지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이라고요. 왜요? 그 성전을 보고 전부 거짓으로만 받고 있으니까 내 것으로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거짓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전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하나님이. 저게 나의 분이야, 저게 나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버렸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피치 못하게.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지, 그걸? 네? 뭐라 그랬어요? 네? 네? 하여튼, 그걸로,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이게 해줬잖아. 이건 보이지 않는 건데, 들리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참말로 알아들여야죠. 바꿔서. 그런 말이라고요. 거짓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는. 올기조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도 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막 그런 걸로 들었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 이 요한일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불이 건너갔다. 그럼 이미 완성된 자들의 얘기라고요. 이게 벌써 여기는 진리가 된 자들에 대한 성경이에요. 요게. 그러면 바로 이 이브리의 때에 말하는 그 형제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된 자들을 다 그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그 형제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았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형제가 된 거예요. 그 말을 줄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이불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누구나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열려버렸다니까 그게. 예, 열려버렸어요. 열려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싶으면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불이의 시대에는 누가 그 형제냐면 진리가 된 그 사람. 그가 그 형제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바로 그 진리가 된 자,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게 증오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세오가. 예, 증오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가파오예요, 이게. 사랑한다가, 아가페, 아가파오 하면서 진리가 된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게 거짓말쟁이야, 이런 뜻이에요. 푸슈테스라는 건데, 거짓말쟁이야.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거짓말이라는 거. 그럼 거짓말이 뭐라고요? 그 율법으로 내 것으로 그냥 받아버린 거. 그렇죠? 그건 거짓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참말을 진리라 그러면 참 진짜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성전, 그 율법을 통해서 껍데기, 그걸 내 것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뭐예요? 아쿠오로 받은 거. 아쿠오만으로만 받은 사람들, 그게 뭐냐면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내가 거짓말쟁이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 말을 듣기 싫어하면 자신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면. 자, 하나님을 아가파오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넘겨받는 걸 그렇게 말해요. 예.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진리를 넘겨받고 깨달은 자가 진리가 된 형제의 말을 증오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진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이게 내 눈에 옆에 보이는 그 형제라는 말이 아니고요. 호라오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라오 하는 그 형제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호라오는 누가 하냐면 그 형제가 하는 거라고요. 그 형제가. 이해되세요? 그 형제가 누구? 진리를 깨달은 지금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형제가 진리를 깨달은 거를 형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형제가 뭐 하고 있냐면 호라오 하고 있어. 호라오는 이제 진짜 진리를 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진리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데 진리를 깨닫는 그 형제가 진리를 보고 있는데 진리가 된 그 형제, 그 진리를 보고 있는 그 형제의 말을 내가 안 들어.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의 진리를 받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파와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 형제가 말하는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거기 두나마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 뭐라고 되냐면 수가 이렇게 써놨어요. 수가.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없냐. 사랑할 수. 거기 수자가 그게 두나마이를 긁은 식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런 식이 아니지. 그따구로 번역해놨어. 이게 뭐냐면 사랑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할 능력이 없지. 사랑은 뭐 하는 거니까? 진리를 받고 진리를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이에요. 직역하면 이 계명을 즉 율법을 우리 안으로 가졌으니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율법을 엔톨레예요. 21절 거기요. 요한일서 2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이 이렇게 엔톨레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우리 안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 그러면 율법을 통해 진리를 내 안으로 깨달아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거네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안으로 가진 자잖아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겉껍데기를 통해서 그 안의 것을 내 안으로 가진 거죠. 자, 그런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
예. 그러면 그 진리가 된 자의 말을 받아들여. 이런 뜻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예. 잘 알아들으시네요, 오늘. 추우니까 정신이 벌쩍 드시나 봐요. 다른 때와 다른데요, 눈빛들이.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안으로 가진 자는 그 진리가 된 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명확하죠? 성경이.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예요. 그때는 아직 제자들이 진리가 안 됐어. 그러면 서신서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형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된다고요. 읽으실 때 성경을 볼 때. 그러면 형제의 목적은 뭐냐면 동일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죠. 네. 자,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보세요. 그 형제에게 아까 에이케 이유 없이 노하지 말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서 희생 제사 때문이라고요. 희생 제사는 없어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하려면 그의 그 형제 안의 것을 헛되이 분노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 감으로 오셔야지.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게 추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받게 된다는 단어는 에노코스인데 이게 지난주에 했던 단어예요.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엔이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게. 거긴 안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에노코스 안에 가진다 이런 뜻이라고요. 거기 지금 몇 번이냐면 몇 번이죠? 네, 1777 여기 네, 첫 번째 그 원어 올려놓은 거 1777 이게 나중에 제가 여기 스크린이 되면 스크린으로 제가 원문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네, 네, 컴퓨터 가져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에노코스 이 단어가 안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럼 뭘 안에 가져요? 여기 보면 호 크리시스 2920 거기 우리나라 말로는 심판을 이라고 돼 있죠. 끝에. 예, 우리나라 말로는 그 심판을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에요. 이게 심판이 아니고 이 크리시스가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정을 어디에?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결정은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이죠? 너의 그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노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에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고 있다면, 형제에게 대하여 나의 것으로 하고 있다면, 그죠? 그런 뜻이죠? 네. 근데 하고 있다면, 그 노의 결정은 바로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결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결정을 누가 외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걸 지금 심판이라고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아니라고요. 결정이라고요, 지금. 그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작대기를 가지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심판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형제에 대해서 네가 노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결정은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심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행동할 때 하나님이 늘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생각하잖아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개꿈 같은 얘기고요.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말하면 그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있다면 노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러면 희생제사를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런 개념이라고, 지금. 왜냐면 내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결정은 네 안에 있어.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전부 그 결정의 잣대가 외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학생 주임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개념은 없다고요, 성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나오는데, 지금 21절과 그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 말을 제가 한 적 있어요. 21절 하면서. 그 결정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이에요. 거기서 4469번 라카를 보세요. 거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나와요. 4469번 라카. 그거 보세요. 우리말로는 라가라 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게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히브리어 7386 레크 보이시죠? 레크, 예, 라카 밑에 거기 라카는 아람어, 기원이 아람어 7386과 비교해라 하잖아요. 7386이 그게 히브리어 그 사전에 나온다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레크예요. 그런데 7385도 보셔요. 그 바로 밑에 나온 거 리크 똑같죠? 똑같으니까요, 그냥.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 똑같으면 똑같은 거라고요. 모음은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리크가? 텅 빔. 거기 7386 레크도 뭐 끝에 보면 가치 없는 빈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리크가 더 정확해. 텅 빔. 또 뭐예요? 헛된 뭐 빈.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뜻이라고 이게. 예.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텅 비다는 말은 풀이에요, 풀.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뭐 풀이 나오죠, 풀. 그죠? 예, 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풀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신약으로 오면 다른 말로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씨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말이. 그러니까 무화과는 텅 비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카라고 하는 그들의 욕인데 이게 뭐냐면 이 골빈 놈. 그게 뭐냐면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라카라는 말은 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텅 비었다고. 즉 씨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죠. 예수에게 그 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지금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 그 형제가 예수니까 예수에게 텅 비었다. 이 골빈 놈. 이렇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그 말을 들어도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이 그런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나요? 말해보세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구원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구원이고 영생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누구가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 아니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올기조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냐면 올기조 하려고 탐심 때문에요. 영생 구원을 얻으려고 그걸 얻으려고 아까 창세기 말하면 뭐예요? 손을 뻗어가지고 뭔가 따먹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진리는 필요 없어요. 진리는 없는. 그러니까 진리는 없는 예수를 자기네 마음대로 믿어서 그렇잖아요. 자기들 인간 마음대로 믿는 그 예수의 진리라는 건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진리 없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믿으려는 예수는 뭐예요? 텅 빈 예수죠. 진리가 없는 씨 없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입으로 예수를 라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대놓고 욕이니까. 누가 그렇게 불러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대놓고 골빈 놈 그렇게 불러요? 말이 안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를 바로 라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예수를 노골적으로 야 이 라카야 텅 빈 놈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런 식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히 진리는 모르고 믿어버리면 예수를 텅 비고 씨 없는 존재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욕하는 것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그들이 믿는 예수가 텅 비었다면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리크와 레크의 뜻을 좀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2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혹이 그게 다 라크, 리크 똑같은 뜻이에요. 비다, 파리하다, 비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바로의 꿈은 뭐다? 하나다. 하나다.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가 둘씩 꿈을 주잖아요. 뭐 7 좋은 소와 파리하고 흉악한 7 소에 대한 꿈을 꾸죠. 자, 이렇게 둘로 이 2개짜리를 꿨어요. 꿈을. 자, 그 다음에 좋은 이삭과 속이 텅 빈 이삭의 꿈을 역시 꿨죠. 근데 이 둘이 뭐다? 하나다. 예, 선한 7과,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이 이게 토부니까 예, 선하다예요. 좋은이 아니고 예, 선한 7과 텅 빈 7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거 자 보세요. 7의 때가 있어요. 7이라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7의 때를. 이 7을 약속, 언약을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창세기 1장에 줬죠. 주시고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의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요. 네. 7이 완성되면 8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7의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7을 사는데 빈 것과 선한 것이 같이 있어요. 지금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요. 네, 하나예요. 빈 것과 선한 것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럼 빈 것으로 믿느냐 선한 걸로 믿느냐는 다른 거죠. 자, 꿈에 의하면 선은 뭘 제공해줬어요? 양식을 제공해줬어요. 양식. 예. 빈 것은 뭐예요? 쭉정이를 줬잖아요. 그러면 비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한 시대에 존재하는 양날이에요.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나?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진 않아요? 네. 원래 진리를 깨달으려면 오래 걸려요. 나오는데? 전 따뜻한 바람이 오는데? 네, 나오고 있어요. 이 설교 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네. 자, 이제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한 시대에 존재한다는 양날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빈 상태로 살았어요. 이전에. 쭉정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어요. 그 빈 세계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선이라는 세계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쭉정이었을 뿐이지 선의 세계와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쭉정이 뭐죠? 쭉정이와 알곡 설교를 하면서 뭐라 했어요? 그게 원래는 하나라고. 쭉정인데 그 안에 알곡이 차는 거라 그랬지. 근데 우린 싸울 때 너는 쭉정이 나는 알곡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쭉정이에요. 하나님이 쭉정이에다가 알곡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에 이제 별을 씹잖아요. 모내긴 하죠. 여름쯤 되면 많이 크죠. 그러면 저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알곡이. 가서 그거 혹시 까보신 적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허연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쭉정이부터 생기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쭉정이 우리가 다 쭉정이로 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진리를 채워서 알곡을 채우는 원리가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잘 보세요. 같이 사는데 이걸 신약에서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나는 크로노스로 살고 동시에 카이로스가 있죠. 예, 그러나 이 둘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만나지 못해요. 이 둘은 평행선이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만났을까? 정답 맞히시면 제가 오늘 도시락 2개 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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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 모르지. 그걸 알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된 건 아니잖아. 내가 됐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거 뭐. 내 힘으로 된 거니까. 그죠? 몰라요. 어떻게 이 둘이 만났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크로노스가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건. 예. 그럼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 그건 기이한 일인 것이죠?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참 놀라워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쭉정이였는데. 예? 그 쭉정이를 열심히 전했거든요,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놀라운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 4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서 이 비게 한다는 것이 리크, 루크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릇을 쏟아버릴 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릇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를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릇을 채워야 된다 그러죠? 어떻게 채워요? 응? 뭔가 비워야 되잖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먼저 비우냐고, 그러니까. 채워지면 비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순서가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7인을 뗀다 그러잖아요. 뗀다가 아니고 그게 연다는 거거든요. 7인을. 7이니까 진리를 열어. 그러면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나팔이 뭐냐면 진리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팔의 의미 나중에 나옵니다. 예, 나팔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예, 그러면 그 진리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진리를 다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쏟아요. 그런 순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채우는 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그때 채워진 것이 없으면 큰일 나요. 쏟아지기만 한다고. 채워질 때 채우지 못하면 빈 그릇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 없는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 하는 시대예요? 광야 시대라고 하죠? 광야가 뭐냐면 교회 시대란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광야만 교회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교회 시대는 뭐라는 거라고요?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냈다고요? 미드바르? 진리를 주려고, 말씀 주려고, 말씀을 들려주려고. 요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안 들려줘요. 요 시대는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담아서 비우는 시대라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올기조나의 신앙으로 가면, 그죠? 텅 비어 있다고. 쭉정이는 묶어서 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라카, 텅 빈 상태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긴 믿겠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텅 빈 상태로 믿으면 뭐라 그래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공회를 보세요. 시네드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공회. 자,
그리고 잡히게 되고가 역시 마찬가지로 에노코스, 아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번역하면 그 공회를 네 아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직역에 하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공회는 당시에 이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최고 어떤 권력기구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의미를. 그러면 이 시네드리온의 의미를 찾아봐야죠. 공회에. 이건 쉰과 헤드라이오스를 붙여서 만든 단어인데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헤드라이오스는 거기 보세요. 헤드라이오스 무슨 뜻이라고 나와요? 네? 앉아있는, 고정된, 튼튼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앉아있는데 아주 고정돼서 딱 앉아있어. 복지부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고정된 튼튼하게 앉아있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성전이에요. 자, 이게 듣다 보시면 이제 왜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의미가. 자,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강팍한 거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고. 안 움직이고. 예? 강팍하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전해서 그 복지무동을 움직이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꼼짝도 않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나를,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지금 시네드리온 공회를 네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 말이 뭐냐면 너 복지무동이야. 내가 진리를 줘서 움직이게 해주려고 하는데 절대 안 움직이고 있잖아. 너희들이 만약 나를 텅 빈 자로 라카 진리를 주지 않는 자로 믿으면 그래서 영생 구원만 탐하는 그 신앙을 하면 너희가 그 꼼짝 못하는 자리를 그 복지부동의 자리를 율법의 자리를 너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지부동이에요. 안 움직인다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이거. 자기 거 딱 가지고.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즉 그 율법에 앉아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서 움직이게 하려고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세의 자리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게 아니라 그것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내 가져라 이 뜻이에요. 아내 가져라. 테레오. 예? 지키다는 게 행위를 해서 액팅이나 도잉을 하는 게 아니고 키핑하는 거라고 내 마음에. 안에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라는 뭐냐면 반드시 안에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번역하면 너희들이 만약 나를 텅 빈 자로 진리를 주지 않는 자로 믿으면 그래서 영생 구원만 탐하는 신앙을 하면 너희가 그 꼼짝 못하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를 이걸 공회라고 번역했어요. 모세의 자리를 너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죠. 자, 이 미련한 놈이라 예수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확실히 미련한 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말로 보면. 잘 보세요. 3474번 모로스 거기 그죠? 모로스 보이세요? 뭐예요 뜻이? 네, 미련한이에요. 미련한. 이게 우리가 말로 미련한 뭐 어리석은 둔한인데 이건 3466에서 왔다고 하죠? 보세요. 뭐예요? 미스테리온이에요. 그죠? 올려놨어요. 3466번 무슨 뜻이에요? 입을 다물다.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단어의 뜻이에요. 입을 다물다.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비밀이란 단어인데 요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따로 있어요. 헬라어에는.
근데 요 미스테리오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말을 못해. 입을 다물고 있어. 그래서 말을 못해준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거 뭐예요? 벙어리. 그런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예수 믿을 때 예수가 하신 말이 의미가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보통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가 하신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진리로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말을 못하는 벙어리와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예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왜냐면 이게 정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는 지금 그 형제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계속 다. 이게 지금요. 예. 뭐냐면 벙어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를 말을 못한다. 진리를.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진리로 못 받아들여요. 왜죠? 그들이 율법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그들도 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고치러 온 형제인데, 형제라 그랬어요. 자, 너희를 고치러 온 형제인데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해.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거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네가 지옥으로 있다 이런 말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의 교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가서 바쁘고 가난한 사람 쌀 갖다 주고, 예? 그쵸? 돈 들여서 해외 가서 뭐 해외 선교한다고 나 돌아다니고 그걸 신앙이라 그러지.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한 이웃 돕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세요. 뭐 어때? 좋은데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를 신앙이라고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러고 그런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은 신앙이라 그러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뭔 연예인들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돈 자기들이 버는 거 자기들은 전세 살면서 온갖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 엄청난 좋은 신앙인으로 다 추앙해.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제가 알기에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한 대기업 있죠. 걔네 1년에 기부하는 돈이 100억씩 해요. 그럼 걔네가 제일 좋은 신앙이야. 그 회장이. 제가 예전에 봤다니까?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100억 기부한다고. 어느 교회가 100억을 기부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하신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리가 없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네가 지옥으로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리라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도 역시 에코노스 안에 가지고 있다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거기에 너의 안이 이미 지옥의 불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지옥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불은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불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지옥은 없어. 네?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그런다고요. 분명히 뭐가 있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 그 형제가 전해주러 온 그 진리를 거부하면 그러면 그 지옥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내 안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해버리면 지옥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지옥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이거. 지옥불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옥불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혀를 놀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이 안에 있어. 그 사람이 혀를 놀려. 자, 야고보서 3장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사람들의 혀에서 난다고 하죠? 이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원문을 다 번역을 못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혀는 말을 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자, 그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뭘 듣는 거예요? 지옥불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해주는 그 형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지옥불을 전해주는 걸 들으면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거지. 오늘도 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데가 뭐 엄청나게. 희생자사는 없어요. 존재 안 해요. 그럼 안 되게끔 와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 그래서 내 뇌리 속에서 희생제사가 없어져야 합니다. 희생제사가 없어지면 뭐예요? 그 형제와 짝이 되어야 해요. 그 형제가 나의 짝이니까 그 형제가 말을 준다는 건 짝이 되자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러면 그러면 그 형제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말과 짝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게. 자, 그러면 그 형제의 말을 받아들여서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분내고 락하라고 말하고 미련하라고 말하면 그 안이 뭐다? 지옥불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요. 네, 이미 그 결정이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희생제사 평생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 그만두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바로 그 형제인데 내 말을 받아들여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그 희생제사 그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놀랍죠? 이전에 윤리와 도덕으로 받았던 이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날카롭게 들어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희생제사의 신앙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이전에 그 형제이신 주님께 노하고 락하라고 하면서 복지무동이었던 나. 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했어.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그 지옥불의 상태가 이제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 사라지고 그걸 다 진리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